네, 편히 앉으십시오. 자압아안경이란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근심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 없이 밝고 환하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슬픔이나 걱정으로 얼굴이 어둡나니 그것은 마치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린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생이나 내생을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불교는 항상 지금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든지 지나가 버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뭐 하는 게 계속 문제가 생겨갖고 오늘도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어요. 작동은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속을 새기고 있네요. 어차피 뭐 보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한 100명 됩니다. 우리 100명이면 많은 거죠. 우리 저 신도가 50명이 채 안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들어와서 구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명 정도 넘습니다. 네. 미국에 알던 신도분한테도 몇 분 보내긴 했는데 뭐 그래봤자 한 2명? 이 정도인데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해가 바뀌니 또 한 살을 먹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2살, 조금은 1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걸친 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연금 받을 분들이 나이가 1살이 오히려 줄어갖고 늦게 받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통과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준비 3살이에요. 잘 먹으면 3살도 어려질 수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먹으면은 이제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알 겁니다. 옛날엔 나도 한때가 있었는데 인터넷 농담에서 봤는데 젊고 이쁜 거 잠깐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딴 유머로 보니까 젊고 이쁜 게 잠깐인데 이쁘지도 않으면 그 잠깐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있죠. 저도 이제 저도 젊은 때가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올해 이제 저는 이제 노안이 살짝 오기 시작해갖고 이제 잘 안 보이는. 저는 이제 원래는 안경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썼는데 이제 27살인가 그때 라식 수술을 해갖고 눈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것도 소용없네요. 나이 먹으니까 조금씩 나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불교에서 핵심 교리를 보면 이거를 이제 재행이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화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이제 우리는 항상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 불변의 존재 아닙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건 영혼이란 말 자체가 영원할 영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쭉 연관돼서 다음 생을 낳거나 혹은 뭐 천당에 가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불교에서는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영혼도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영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윤회를 하는데 그럼 뭐가 윤회를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간혹 보면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도가 통한 사람은 전생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영원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는 네가 하는 업이 윤회를 하는 거다. 업과 영혼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촛불을 초가 다 타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불을 땡겨갖고 옆에다 옮겨 담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불은 옮겨가지만 초는 바뀌었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요. 불교 자체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매년 한 번씩은 합니다. 삼법인은 뜻은 3가지 진리의 도장. 이것은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스님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해도 불교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전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불교 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는데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 근데 거꾸로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런 핵심 교리가 잘 담겨 있으면 그건 경전으로 칩니다. 거꾸로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은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 대승불교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전을 만들어냈다고 봐야죠. 좀 지식인들, 똑똑한 스님들이 불교의 교리에 맞춰서 만들어낸 경전이 우리가 이제 항상 외우고 있는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뭐 이런 거 이제 그 교리 자체에서는 교조고 중요한 경전이지만 부처님 직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거꾸로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게 핵심 교리가 담겨 있으면은 진리인 것이고 안 들어 있으면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도 불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삼법인을 잘 외워놓으면 이건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저도 이제 스님 되고 초기에 얼마 안 됐을 때죠. 이제 대학교 시험 치러 갔을 때 동대에 시험 칠 때 이제 면접 보거든요. 교수 스님이 삼법인인가 사성제인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학교. 되긴 됐죠.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시험 점수로 붙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외우는 것이지 뭐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였더라? 뭐가 항상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재행무상이라는 단어를 네 글자로 외우는 시키는 이유는 단어가 외우기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재행무삼,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거 세 가지는 그냥 외우라고 시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새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어디 강사 한 사람이 나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유부남 분들은 이건 반드시 외우시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외워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부인하고 쇼핑을 하거나 옷을 고르면 부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물어보는데 남자가 보기엔 똑같은 옷인데 아니 둘 중에 뭘 고르는 거지? 그럼 왼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오른쪽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비가 붙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답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외우시면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왼쪽은 젊어 보이고 오른쪽은 살 빠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다르게 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 뭐 거기다 무슨 생각을 넣지 말고 그렇게 외워서 답하면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삼법인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복잡하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 핵심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스님들과 다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듣기만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수행을 하던 존재라고 해도 그래서 재행무상은 들어보셨어요. 그죠? 재행무상까지는 대충 외웠으면 재법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쉽게 그럼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행동이 항상 똑같지 않다. 재해는 모두 재자에 행할 행자에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똑같지 않다. 재행무상. 재행이 무상하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계고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그러므로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괴롭기를 원하지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영원한 걸 꿈꾸고 있으니까. 종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린 늙고 병들고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란 아니면 핵심 교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생의 길로 가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종교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평안하고 영원히 살도록 돕는 이게 종교입니다. 핵심 따지고 보면 유교 빼고 유교는 이제 우리 이제 종교라는 번역이 달라갖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이 종교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데 이 종교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회예요. 으뜸된 가르침인데 서양에서는 이걸 릴리전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릴리전이란 말은 신과의 교접 뭐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신과 합일화되는 게 목적이라면, 합이라면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언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동양 쪽 중국 문화권은 이거를 번역을 종교로 해서는 그런 것이지, 으뜸된 가르침이란 말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신이란 존재도 없고 그냥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란 종교는 그거에서 벗어난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도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은 전부 다 불교도 좀 그 중에서는 좀 특이하지만 영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도교도 뭐 별거 아닌 것 같. 도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선이 된다. 신선이 돼서 뭡니까?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특히 우리나라 중국은 이제 도교하고 많이 믹스가 돼갖고, 도교의 핵심은 음식과 생활을 잘 조절해서 신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도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왜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때 뭐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오신채도 안 먹고 살생도 안 하고, 살생 자체는 원래 안 하는 거지만 고기도 안 먹고, 이게 전부 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방불교 쪽에서는 시주 받은 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부잣집, 가난한 집 가리지 않고 닭발을 7집을 낳는 게 이제 남방불교 핵심이거든요. 가난한 집 가서 얻어먹으려면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꾸 부잣집만 찾아다니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여유가 되면은 마음에 내서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것이지, 부자들이 남는 것 같다 보시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큰 공덕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없는 사람들도 복을 지을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는 영생에 대해서 꿈꿉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못 죽으니까, 살아서 영생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냐, 죽어서 천당에 가는 거죠. 천당이라는 생은 영생의 종교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도 천당이 있습니다만, 불교의 천당은 수명이 있어요. 선업을 많이 쌓아서 가면은 천당에서도 잘 지내는데 수명이 무지하게 길 뿐이지, 아무튼 떨어지고 지옥도 갔다가 사람도 됐다가 또 천당에 갔다가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 제법이,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뭐든 아무튼 뭐 귀신으로 태어났든 뭐 정신의 존재로 태어났든 무조건 항상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는 뭡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괴롭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아니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뭐야, 죽으면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 핵심 교리에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법인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살아있을 때 깨달음을 얻으면 반만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진정한 깨달음은 죽어야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 2567년인데 부처님 특이하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불기는 돌아가신 해부터 계산을 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죽어야 완성되는 거죠, 불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재행이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인데, 그럼 여기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데, 여기 하나 마지막 진리가 제법이 무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법은 그냥 모든 것이라고 치면 돼요. 제법, 모든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무아입니다. 무아. 아까 이제 불교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죠. 재행이 무상해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뭔가 가긴 가.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생을 받는다고 치면은 뭔가 가긴 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자체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까요? 올해 이제 나이가 1살 더 먹었으니까 작년보다 1년 더 늙겠죠. 근데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손바닥만 했겠죠. 조그만 존재였는데, 또 20살 장성했을 때는 컸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 등도 굽고 허리도 좁아져서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만 바라봐도, 내 자신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 젊었을 때와 그것을 비교해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이게 재행 무상을 스스로 우리 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행이 무상하다는 걸. 그러면은 남들은
아파갖고 이제 연세가 다 있으니까 젊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아 나는 안 아프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갔는데 나라고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안 갈 수가 이건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근데 불교의 핵심 요리가 제법이 무아이라는 것은 이 핵심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되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우리는 항상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도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처음에 했던 얘기 스님들은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불교인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도 바뀝니다. 가만히 이제 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일을 했거나 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거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힘들어하는 것도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원망이 그 사람이 한 말로 갔다가 그 사람이 한 표정이나 행동으로 갔다가 또 그 편들어주는 사람한테도 갔다가 이게 막 끊임없이 변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힘들 때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그 순간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항상 불교에서는 뭐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느니 내려놔야 된다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 그것들을 내가 알아차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아니면은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는 상태를 알고만 있어도 화가 덜 낼 수 있습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안 날 수는 없지만 덜 내게 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더 낼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모친 장례 치르기 전이죠 항상. 저는 이제 모친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만났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별로 없어서 저는 항상 내가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친이 이제 낙상을 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진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모친한테 화를 내면서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나 해갖고 화를 내면서도 웃겨갖고 화를 내면서도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계속 화는 내니까 이제 목소리도 쉬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가족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화나게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나이 먹어서 만나보니까 이런 게 가족이구나.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소한 행동이. 심지어 저희 모친하고 저는 오래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유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 인지하면은 좀 덜하다는 거지 알았다고 해서 뭐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수행이기도 하지만 수련이죠. 우리가 이제 뭐 손흥민이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뭐 하는 얘기 보면은 잘 나가고 축구를 할 것 같지만 뭐 왼발 오른발 같이 잘 차기 위해서 뭐 하루에 수만 번씩 원래는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슛을 찼다고 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보면 왼발로도 차고 오른발로도 찹니다. 보통은 다 오른발잡이라서 수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막는데 손흥민 선수는 왼쪽으로 찰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수비들이 곤란해하는 거죠. 이번에 16강 갈 때도 보면은 저도 그 봤는데 마지막에 슛 넣을 때 야, 그 다리 사이로 슛을 패스를 해갖고 상대방 우리 다른 공격수가 슛 넣는 걸 봤는데 어떻게 다리 사이로 공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마음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위해서는 야 네가 마음을 줄여야지 뭐 이렇게 가족 생각해서 참아야지 그 마음 나도 다 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될 것 같지만 이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리가 항상 누구 힘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좀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니 가족들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다 도움이 안 된답니다. 실제로 우울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 주거나 아니면 참 힘들겠다 나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식으로 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가족들 생각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우울한 사람한테는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하지 말아야 될 6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3가지 진리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요 3가지입니다. 이게 핵심 사상이에요. 3가지를 잘 외워놓으면은 말 자체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항상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렇지만 그 괴로움에는 실체가 없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외워놓으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알아서 그 순간에 마음만 들어도 우리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알기 때문에 화가 난 걸 알고 속상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섭섭한 걸 알고 그 다음에 미안한 걸 알고 이런 것만 깨달아도 그 순간에 우리 그 마음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편한데 실제로는 알고 있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천수경 맨날 외우지만 천수경이 제일 집중이 안 될 때 언제냐면 신묘장과 대단한이 읽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처음 읽을 때가 집중이 제일 잘 됩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처음 보는 단어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외우는데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켜놓고 오는 가스불이 생각나든지 이렇게 해갖고 진짜 이거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누가 있을까 해갖고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얘네들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이제 나가서 차 걱정하게 되고 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걱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가지 핵심 교리를 통해서 불교는 항상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다 생각해서 이 3가지만 외우셔도 훨씬 낫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쉽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 괴로움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해라 그런가 드디어 10명이 넘게 법회를 나왔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10명 넘게 법회 나오는 게.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법회 10분 나오면서 야 10분 실제로 우리 많이 나오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법회나 이제 기도를 하면은 최고 많이 나올 때가 50명이거든요. 50명 중에 5분의 1이 일요법회 나오는 거니까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10명이 한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화모님을 정군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